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어버이는 과연 어떤 버전으로 은혜를 끼치고 눈물을 훔치게 할지 마음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 다양한 찬양, 다양한 장르, 다양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아는 교회, 우리 같은 교단이고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에 드럼도 못 들어오고 예배에 뭐 기타도 못 치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보니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네, 이제 다 바뀌고 드럼도 들어오고, 드럼도 이런 드럼실이 아니에요. 그냥 안막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방음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또 시설을 갖추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따라서 본질, 바로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함께 새벽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 그 어떤 성향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인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니야? 나는 왜 질그릇밖에 되지 않아? 이런 신세를 타다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 오늘도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에 귀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터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셔? 왜 나에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정의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가정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오늘 귀한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다른 거 하나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 가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되어지고 결단되어지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각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때야 되는지, 자녀는 어때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말할 때에 먼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서예요. 항상 성경에는 질서를 말합니다. 먼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사랑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흉요를 가리키는 그러한 학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갈 것인가, 상급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로 생각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온산에서 이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알지 10계명 가운데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믿을 것인지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계명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이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어떤 베네핏, 어떤 놀라운 유익함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 보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수의 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뭐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40세, 50세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들도 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장수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장수한다,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세요. 장수의 복에다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인간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여서 공경하고 공경받지 못할 만하여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자무식인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는 복으로, 또한 장수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그러한 영향으로,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요 사상이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중요의 사상이 또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을 우리는 다 다시 복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갓 쓰고 양반 돋보 입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본질을 담는 그릇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본질,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어른들을 또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중요의 사상들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라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폐가 있지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런 혈연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눈이 돌아버리지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부모를 팔아버리지요. 자신의 그러한 영달을 위해서는 자식도 없는 부모들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교육하며 양육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아비들아, 다시 말하면 가정의 가장들을 말하죠. 가장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세대에 너무나 고생을 했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에 올인을 하였죠. 그래서 어찌됐든 논밭팔하다가 소팔하다가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애쓰고 못 먹고 안 먹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녀들을 양육했건만 그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잊어버리고 또한 어렸을 때로는 가슴에 안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부모를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매를 받았든지 또는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런 아픔을 당했다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도록 애를 쓰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또한 귀한 개체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에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커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저절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품 안에 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개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닌 자녀들을 격려하며 귀히 여기며 그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가정해 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1절로 3절 조아림에 앉으시 교독하고 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 함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기업이요 너희들의 상급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물론 부모의 얼굴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부모의 슬픔이요 수치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길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15절로 16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한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늘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부모겠죠. 부모를 의지하고자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귀한 주인공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여자가 존중받지 못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정말로 귀한 자녀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양육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식사하는 공간이나 식당에 가면은 이제 부모들이 제일 속 편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을 주어지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냥 그 안에 빠져들어서 딴짓 안 하고 떠들지 않냐고 이렇게 어질지 않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사실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방관하는 거지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뭐 유튜브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아이가 밥 먹는 예절 그리고 식당에서 공공 예절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잘못됐을 때는 호되게 합니다. 자기 부모인데도 자기 아이인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 사회 구성원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에 말씀하듯이 언제나 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모의 삶이 인격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워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한 가정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happy라고 말하죠. 행복하다. happiness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원어가 이제 happen이죠.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파랑새를 찾아가듯이 어느 누구에도 행복이 없는데 마치 내가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또는 큰 집에 살면 아니면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내 삶의 참된 행복 바로 화목한 가정 주님이 이루시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장인 5장에서 말씀하지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예를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주님과 교회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런 정절과 또 서로를 향한 그러한 모습이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모든 믿음의 구성원을 말하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늘 우리는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듯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에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혈연 공동체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 희생해요? 뭘 받기 위해서 봉사해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 체험한 자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직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막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삶,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몸된 가정들을 화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